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바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바른 꿈의 부재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살아가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꾸는 꿈은 세상적인 꿈이요, 헛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힘들고 인생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예전보다는 더 잘 살고 모든 환경이 나아졌지만 마음에 고통과 힘듦이 있는 이유는 바른 꿈이 아니라 헛된 꿈, 세상의 꿈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꿈은 뭘까요? 바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 그 실내입니다. 사실 요셉이 꾼 꿈은 드림입니다. 영어로 드림. 잠을 자다가 꾼 꿈이에요. 심리학자들은 꿈을 무의식의 의식 표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꿈은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억제된 욕망의 분출이라고 말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는 정신건강의학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갈등의 표출, 그 표출의 하나의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신건강의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그의 마음의 소원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욕망과 갈등이 꿈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 드림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꿈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오늘날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의 책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자기 자신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꿈이 있는 삶은 물질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바른 꿈이 없는 삶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이게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이 뭘까요? 아주 그냥 못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꿈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바라기는 요셉과 헬렌 켈러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바른 꿈, 비전을 쫓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그의 어릴 때의 성장 배경을 알 수 있는 가정 환경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의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로, 꿈을 꾸는 순간부터 인생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성경에 요셉의 생애가 17세 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를 우리는 모세오경 책 중에 하나 창세기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데, 왜 모세는 이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17세부터 기록했습니까? 지난 16년간의 요셉의 이야기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17세 때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부터 인생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인생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참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인생이 존재의 의미를 갖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시작되고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17세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꿈이 있다면 진정 살아있는 인생이요, 진정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꿈이 있다면 살아있어도 살아가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교육학자가 90세의 생일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한 젊은 의사가 생일을 축하하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나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 노 교육학자 존 듀이가 주저하지 않고 자네 산에 올라보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그렇게 다시 반문하자 다시 오를 또 다른 산들을 보기 위해서라네. 존 듀이는 젊은 의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비전의 소중함을, 꿈의 소중함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졌다는 것은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일세. 비전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주신 꿈만 있다면 그 인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70세, 80세 연세 드신 분들의 나이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창창한 2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품고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살았느냐가 아니라 꿈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 비전을 소유하게 되었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비전을 주신 주님께,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꿈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 비전을 달라고, 그 꿈을 꾸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비전을 바라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존재의 의미가 있는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왜 17세 요셉이 형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범한 잘못, 형들이 범한 잘못,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범하고 있는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사질을 했을까? 왜 고사질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아주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그냥 아버지 그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아니면 좀 빼돌리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이라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17세 소년이라서 형들이 싫어하는 고자질을 했습니까? 철없는 나이인가요? 17세가? 아니에요. 다 큰 겁니다. 17세면. 성인입니다. 아니면 2절 하반절에 형들이 라헬과 레아의 시녀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서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겁니까? 빌하와 실바의 레아와 라헬의 몸종에서 태어난 소생 형들이었기 때문에 깔보아서 그 잘못을 일러 바쳤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나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3절 말씀에 요셉이 아버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다른 아들보다도 특별히 더 사랑받는 아들이라서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아버지가 귀여워하니까 버릇이 없어서 형의 잘못을 일러 바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형들이 요셉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미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잘못을 갖다가 다 일러 바치니 얼마나 요셉이 싸가지가 없는 동생으로 버릇없는 동생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거는 형들의 입장에서 한 지나친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이유가 뭘까요? 캐나다 리전트 대학의 리더십을 강의하시는 폴 스티븐스 교수가 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 그래서 요셉은 마치 그 비전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흔히 우리는 어떤 큰 비전을 품거나 사명에 사로잡히거나 삶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다음 단계를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 그 꿈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노력하는 유혹을 받는다. 요셉은 이 교훈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배운다. 저는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개죠. 하나는 10개의 추수 때에 10개의 곡식단이 있는데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죠. 근데 요셉의 곡식단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꾹뻑 절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에요. 두 꿈 모두 동일하게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주 고자질해서 형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형들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아버지 편애를 받고 사랑받고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소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밖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노동하는 아주 기름, 완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여기는 완전 왕의 신분과 공주의 신분을 상징하는 아주 그냥 귀족들이 있는 길다란 옷을 입고 그 들판에서 아마 아버지가 도와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형들 잘못하는 것만 고자질하고 안 그래.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어보세요, 형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은 보소서 이럽니다. 형들 보소서. 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쥐가 왕이 된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형들의 그동안에 그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아는지라 이 꿈을 얘기하면 형들이 반드시 좋지 않은 반응을 볼 거다. 여러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은 요셉이 충분히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형들과 아버지마저 그렇게 싫어하고 책망할 그런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가?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과 아버지에게 한 것은, 즉 이 꿈을 이야기한 것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노력한 거다.
요셉이 형들을 임의로 조종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아요. 꿈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유혹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 꿈을 내 노력으로 내가 한번 빨리 이루어 보겠다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꿈을 성취하고자 행동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룬 꿈을 나 혼자 다 이루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가 490장 가사처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반대와 대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끝까지 붙들 때에 그 고난과 대적과 핍박과 반대를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엄마란 사람이 4명이에요. 친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요셉의 나이 3, 4살 때 죽어 말았습니다. 동생 베냐민 외에 모두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가 11명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도 있는데 유독 요셉만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 미움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마 왕따 당하기 일쑤였을 거예요. 동생하고 지내고 싶은 동생은 또 너무 어려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의 환경을 보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17세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의 꿈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 불우한 환경을 이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와 같이 강력합니다. 모든 열악한 환경과 그 타락을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요,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의 책 팡세에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을, 요셉과 닮은 점을 그렇게 팡세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흠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도 그처럼 의로운 삶,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고 시기를 받았습니다. 꿈 때문에. 결국 형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구덩이에 빠졌어. 애굽의 종으로까지 팔려가게 되었어요. 왜 이런 핍박을 받고 왜 이런 반대를 받았습니까?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을 한번 대어보십시오.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해요.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꿈을 꾼 이후 17세 이후 13년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죄수로 갖은 고생과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꿈을,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런 대적과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꿈을 꾼 사람이 그 꿈을 요셉처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모든 고난과 핍박과 그 반대를 이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있었죠. 19세기 미국의 아주 재벌이었습니다. 그의 전성기의 재산을 오늘날로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450조 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놀라시네. 450조 원입니다. 450조 원. 나라의 예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부가 450조 원이에요. 여러분, 그의 좌우명이,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는 그 좌우명대로 카네기 홀,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각종 대학에 천문학적 금액을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자선사업 기부에 표준이 된 사람이, 미국의 표준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카네기입니다. 근데 카네기는 부모 따라 사실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모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카네기가 6살 때 어머니가 첫 용돈으로 600원을 줬는데 어머니가 6살 먹은 카네기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6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용돈의 11조를 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었어도 11조를 떼먹지 않고 11조를 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온 가족이 일해야 돼요. 어머니도 13시간 이상 일해야 돼요. 아버지도 일해야 돼요. 어린 카네기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총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 카네기의 집무실에 가면은 그림 하나가 걸려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림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좀 이상해요. 저 그림 왜 걸어두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림 뭐 어떤 그림이냐면 한 시골 바닷가, 한적한 시골 그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놓여 있고 그 배 위에 노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카네기는 그 그림 밑에 있는 글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글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에 나는 이 배를 띄우리라.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의지를 다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지.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고,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내가 11조를 어릴 때 드린 것처럼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어느 도서관에 그 관장이 무료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나중에 그분에게 이렇게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념하는 사업을 했어요.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 글귀 그대로 정말 내 인생에 아직은 밀물이 밀려오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올 때 내가 내 인생의 배를 띄우고 내가 저 깊은 바다로 항해를 하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불우한 환경과 반대와 핍박과 대적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내 판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적어놓은 글을 제가 봤어요.
1844년 신문 기사에 시속 30마일, 48km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은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1840년에 시속 30마일로 만약에 여행하면은 질식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예? 예? 예. 오늘 또 예배당에 늦게 지나가가지고 혹시 100km 밟고 오신 분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1901년도 신문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간의 비행, 하늘 나는 거, 비행을 가능해 하는 실질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라이트 형제가 이 기사 보면 웃겠죠? 그죠? 또 1926년 신문 기사에는 달에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30년 신문 기사에는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똑똑한 예나 재겸이나 신문 기자들, 이 신문 기자들이 그 당시에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그 머리를 가지고 볼 때 불가능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 불가능한 것들이 소수의 꿈을 가진, 세상적인 꿈을 가진 과학자들의 도전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이유만으로 세상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의 과학자들이나 발명가들도 꿈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꿈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막 카드 섹션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적 꿈도 그거 그냥 붙들고 열심으로 달려가면은 이루는 거예요. 다는 못 이루지만 소수의 사람은 이룬답니다.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7세 때 꾸었던 그 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당했어요. 반대와 대적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고난과 환경을 헤치고 나아갈 때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죽기까지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밀물이 몰려올 때 인생의 배를 띄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꿈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요셉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심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빛내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는 요셉의 꿈이 자라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90장 1절만